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멸망당하고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경험으로 지금의 그 역사를 우리 삶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좀 신앙적으로 흠이 없고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안전한 사람이고 남보다 신앙생활 훌륭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자부심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교만이 된다거나 또 착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나의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안전한 사람이고 나는 참 이만하면 굉장한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구원에 전혀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거지 라고 살아가는 자세는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정말 이거야말로 특권이죠. 그런데 그들이 잘나서나 하나님 앞에 훌륭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다고 택해 주신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백성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의한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감사한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을까?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맞는데 난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방인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 선민 의식만 가지고, 그런데 선민에 합당하게 살지는 않아요. 온갖 죄악과 독선과 교만으로 살아가면서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다 하면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졌고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신앙의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지 아직 다 이룬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어떻게 해요?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시험을 당할 때는, 정말 이걸 못 견디고 힘들어 넘어질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피할 길을 내셔서 도우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어떤 때 말씀은 그런데 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겪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건 뭐냐면 다 감당해 오셨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때는 살 길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빛이 없어 보여서 그냥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셨네. 극적으로 무슨 도움의 손길을 만난 분도 있었을 것이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언제 이 문제가 풀리지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흘러가 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자, 어떤 경우가 됐든 다 감당하셨잖아요. 또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시험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힘들었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감당하게 하셔요. 만약에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문제 다 해결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테스트하는 게 있고, 뭐 유혹과 말 그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의미는 이제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시험을 이제 의미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사탄이나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그렇게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욥에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아무 말도 할 게 없지만, 욥은 아무 잘못도 없이 사탄이 정말 그 욥을 완전히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밖에서 사탄이 지 멋대로 그렇게 인생을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런 시험까지도, 사탄이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시험까지도 그 사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시는데 유익하게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욥도 그랬죠. 욥이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 너무나 작게 제한했던 그 하나님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시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너무나 자기의 생각 바깥에 있는 너무나 광대하시고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알고, 내가 함부로 그 앞에서 말했던 것, 함부로 불평했던 것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귀로 막연히 듣고 그래 그런 분이야, 그렇지 라고 알았던 그분이 이제 눈앞에 계신 것처럼 내 앞에 대화하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주권과 역사를 베푸시는 분으로 새롭게 만나면서 그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그것이었죠. 물론 자녀와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부수적이었던 것이고요. 그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를 겪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떤 시험도 크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유익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넘어져 놓고 하나님 탓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나쁜 길 가놓고 일부러 악한 짓 해놓고 하나님 날 시험하셨어,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 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 자세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신실하게 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만나는 시험이 있을 때 능히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시련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어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산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어떤 송사에 대한 문제. 저도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으로 상담하고 기도해드린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민사로, 때로는 이제 형사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소송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그런 경우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답답한 마음이 이제 오셔서 기도 부탁도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탄원서 한 줄 써주세요, 이런 것 좀 써주세요, 이제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듣고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사님, 집사님, 제가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우리 성도님의 사정을 살피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한 줄 쓰고 이것이 당장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제가 압니다. 오히려 저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목회자가 한 줄 써주고 유력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한두 줄 써주면 힘이 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협력하여 많은 사람의 도움과 뜻을 통해서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여시는 거예요. 도울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송사에 휘말렸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했고 정말 감당기 어려울 땐 피할 길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의로운 그런 속사정들 하나님 다 살펴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무릎 꿇고 함께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람 쫓아다니며 감사할 겁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께 기도해야죠. 눈에 보이는 그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구조와 역사를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랬어요. 박해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은 시련이 있었죠. 주변은 다 불신자예요. 주변은 다 자신을 해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황제한테 탄원하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그렇게 해서 고난도 이기고 때로는 순교도 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래서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늘나라에 또 그 이름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의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14절에 가면은 이제 다른 방향이 약간 얘기가 전환이 되죠. 내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뭘 피하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건 이제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꺼리낌 없이 왜 막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이렇게 그 신전에 가서 같이 막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모든 음식의 문화들이 이방에 이제 제사했던 음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이거를 왜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이것을 거기서는 모든 게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데 내가 자유하지만 덕을 세우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제사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찬을 의미를 들어요. 자, 16절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거는 성찬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만 떡을 떼고 이제 잔을 나눠 드리죠. 자, 누구의 몸과 누구의 피입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념했지, 내가 예수님 죽으신 거 기념했어,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기도하며 받을 때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임재하신다는 거였어요. 임재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와 어떻게 해요? 교제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다. 무엇을 통해? 매개가 뭐냐면 떡과 잔이죠. 음식물이지만 단지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그 잔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매개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이 공동 식사를 할 때 이 포도주를 이렇게 잔에서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그냥 음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걸 받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달라. 기도의 자리, 제의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서 그 식탁이 베풀어진 것이다. 자,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것을 행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가 성찬 때도 잔을 나눌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순히 잔을 나누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나누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은 제의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 사람들도 포도주 마시고 떡을 먹지만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다른 존재와 연합할 수 있나요? 귀신과 연합할 수 없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존재와 연합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7절.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달랐죠. 유대 출신, 헬라 출신, 노예도 있었고 또 상전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그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예식이다. 말 그대로 이건 제의적인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성찬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성찬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도 마찬가지 이 구절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는 하나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이런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4번쯤 성찬을 갖습니다만 항상 여러분 그걸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8절. 자, 제물을 먹는 자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제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 다 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고, 요즘 레이기 말씀을 새벽기도 이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만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죠. 화목제 같은 제사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린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함께 이웃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였어요. 자,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게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경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눠 먹는 것이 화목 제사였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함께 그 이방에게 제사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앞에 절에서 말한 대로 아니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먹고 마신다 한들 나한테 나쁜 영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맞아요. 그 얘기가 있죠.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헛것이니까 먹고 마신다고 내가 그게 무슨 나쁜 영향이 나한테 있다 이런 차원을 그 앞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고린도서 10장 20절이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영적으로 볼 때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음식을 함께 거기서 나눠 먹는다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결국 귀신을 섬기고 교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떡과 잔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되듯이 이방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영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혼합신앙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다른 것은 끊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제사 문제 우리 민족도 굉장히 어려웠죠. 초대교회부터 그랬고 들어왔을 때부터 이 문제가 박해의 또 이유도 됐었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제사를 모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크리스찬이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 때문에 가정에서 문중에서 때로는 굉장히 곤란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나고 보면 결국 그 믿음대로 지켜갔을 때 그것이 바뀌고 승리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이게 참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문화처럼 돼 있기 때문에 힘든 문제였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 볼 때는 이제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맞고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애쓰신 많은 성도님들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하고 눈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했던 것 때문에 또 다음 세대는 좀 더 그런 신앙이 있어서 좀 더 자유함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께 힘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정말 온 가정이 이것도 섬겼다 하나님도 섬겼다 귀신도 섬겼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이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결국은 온전하게 굳건하게 순결하게 나가는 신앙이 이기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는 결코 믿음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기도하게 되지만 그 신앙을 통해 그 순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하시지 않았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정도 사랑은 그 정도는 못 드릴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신앙으로 믿음의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